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은혜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근처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주씩 우리 주제 설교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열매가 과연 9개 뿐인가? 라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 9가지로서 열거한 것이지 성령의 열매가 굳이 9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열매라는 단어인 이 카르포스라는 것은요, 단수로서 사용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이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열리지도 않지만 이 한꺼번에 또한 9가지 열매가 같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열매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고 또 실제적인 열매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한 여인과 또한 그 여인 사이에 일어나게 된 예수님의 또한 행하심, 또한 그를 바라본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포함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곧 이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이 갈릴리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바로 시몬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향유가 담긴 그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38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등장한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서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또한 입을 맞추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이 여자의 이름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이 삶에 있어가지고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그의 삶의 부도덕적인 행함을 두고 죄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유추해보건대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창녀이거나 또한 그와 비슷한 직업에 종사한 여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사람에게서부터는 손가락질과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자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한 자신의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장면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나무라시거나 그리고 멀리 쫓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극히 낮은 자로서 또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두고 이러한 의심을 품게 되는데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만약 이분이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이분은 우리가 굳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 특히 그런 사회적으로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여인이다라고 알았을 터인데 왜 그를 굳이 나무라지 않고 용납하였는가? 그렇다면은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품는 시몬에게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두고 이야기하십니다. 41절에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셨더니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을 듣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명의 빚진 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 다를 탕감해 주었으니 이 주인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의 답이 뭡니까? 당연히 많이 빚진 자를 더 주인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그래 시몬 네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4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될 터인데요. 그러므로 내게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더 크고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하여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몬의 답에 앞서서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의 행동과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는 이 시몬은 자신이 이분은 바로 선지자십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씻을 물조차도 그는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평생 그러한 값진 것, 그러한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 예수 앞에 발에 그 옥합을 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서 예수의 발을 닦고 또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가장 고귀하고도 그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참으로 사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그의 발 앞에 입맞춤하였던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은 신분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받는 그런 여인이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과 그의 어떠한 행위와 행함을 보고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죄 많은 여인의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랑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우리는 사랑을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이 마음의 중심된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형적인 것과 사회적인 그런 직위를 따져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 해당되지 않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그 여인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함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정의 또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개개인의 그런 외형적인 것들, 그런 모습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들과 또한 그의 신앙의 모습들, 또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신실함을 두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포용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러한 사람과의 그러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떠한 외형적인 것, 그런 겉모습에 비추어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두고 또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그의 죄 많은 것을 모조리 탕감해 주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인은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은 포용하셨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시기와 또한 질투와 그러한 가십이 풍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며 노력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적시며 그의 발을 닦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도 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나의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참되게 깨닫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디 이 사랑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이만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연약한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들을 다 떠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 한다면 내가 정말 빚진다,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단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랑이 메말라져 보입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만큼은 사랑하고 있어 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공동체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참된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겉으로 치장하기 위한 사랑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을 통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러한 진심을 담고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함께 머물고 있는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은 어떠한 사회적인 직위를 갖고 있었다 했습니까? 죄 많은 여인, 곧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도 참으로 두려운데 그러한 예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두렵고 또한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반겨 주시고 또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진정된 모습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연합과 그러한 사랑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그러한 진정된 사랑이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새신자들이 등록하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에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스토리가 있고 결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신자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진정된 사랑의 모습을 여지없이 마음껏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한 이 여인에게 만약 바리새인 이 시몬과 같이 정말 이들을 질타하고 이를 내팽개쳤다면은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정말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고 또한 그가 그녀를 인정해 주었을 때에 그는 제2의 인생,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누리며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이끌어가고 또한 그들을 진정된 마음으로 믿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또한 그 주님의 만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한 순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점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어진 것은 한 여인의 결단과 결심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고 또한 그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성령의 은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랑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남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랑은 그저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내가 더욱더 변화시켜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만이 이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두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하실 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만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또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나만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제는 외부에 있는 이웃들에게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는 우리를 무엇을 여기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삶으로부터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면은 삶으로서 이러한 삶을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를 실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새벽 시간대요, 우리 아가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참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연수의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였다면은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언약적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것이고 그것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특별히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 이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참된 사랑이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 그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였을 때만이 그러한 진정된 설교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참된 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시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 영향력 아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복된 또한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